우리 2010년 교회 표를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안식의 땅에서 시작. 안식의 땅에서 목양의 기쁨을 누리라. 한 번 더요. 시작. 안식의 땅에서 목양의 기쁨을 누리라. 자, 옆 사람 보시면서,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요. 시작. 주님의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특세 첫 번째 날,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나누었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 하나님의 쉼을 위해 우리가 사랑 계명을 지키고 또 성령과 교제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인생 사명이란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는 곳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쉼을 위해 사랑을 나누고 성령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인생의 부르심은 어떻게 발견하냐면 주님이 쉬지 못하시는 곳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과 또 성령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부르심입니다. 둘째 날 기도하면서 저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이 지역사회와 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는 부분, 그 부분을 위해 나아가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쉼을 위해, 하나님의 그 안식을 위해 올해도 사랑을 선택하시고 늘 성령과 교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특제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 셋째 날에 이제 우리는 목양이라는 단어를 만납니다. 목양. 이 목양이란 바로 양을 치는 것을 말하죠. 양을 치는 것, 목양, 양을 치는 것. 즉 양을 돌보는 것, 또 양을 지키는 것, 또 양에게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는 것, 양을 쉬게 하는 행위 등을 가리켜 목양이라고 말하죠. 목양. 우리는 이 목양을 바로 주님의 양 된 우리 영혼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적용하죠. 주님의 영혼들을 우리가 돌보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이 목양이라는 단어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목양이 장로나 권사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12절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목양이라는 이 단어를 사랑으로 바꿔서 이렇게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바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이 열매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결국 여러분, 이 목양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명령.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부르심이고요. 또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한 사명입니다. 사명. 즉 목양을 정의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목양의 정의이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 서로를 목양하게 되죠. 또 우리는 성도의 서로 사랑 속에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고 또 성도의 사랑 속에 우리는 풍성한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목양은 모든 성도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한 부르심.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목양의 열매를 맺어가는지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죠. 어떻게 목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친구 예수님의 택하심을 믿을 때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친구 예수님의 택하심을 믿으라. 시작. 친구 예수님의 택하심을 믿으라.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친구입니다. 예. 어제 잘 쉬신 거 맞죠, 여러분들? 예. 아니면 오늘 출근하는 거에 부담감 때문에 힘이 없으신 듯 보이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힘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당신의 힘입니다. 예. 자, 12절에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14절을 보시게 되면 자, 14절을 보시면 히라보 원문 순으로 직역하면 이 문장부터 나와요. 너희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의 친구야. 예.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나의 친구야 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서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 모든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다는 것 등을 친구로서 말씀하신다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미지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저 종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죠. 주인과 종.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는 바로 주인과 종의 두려운 관계에서 맺어지지 못해요. 그냥 의무감뿐이죠. 의무감. 여전히 우리 공동체 몇몇 지체들은 그저 의무감으로 열매를 맺으려는 분들이 있죠. 사랑의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 바로 친구와 친구 관계에서 맺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기서 말하는 택함이란 것은 바로 친구의 선택을 의미하죠. 친구의 선택. 우리가 종종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큰 위로를 우리에게 줍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친구야, 내가 널 선택한 거야.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란다. 네가 어떤 의무감으로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한 것이란다. 왜 택했냐면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또한 목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선택했단다. 친구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구. 여러분, 어떠한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 12월 31일, 작년이네요, 문득 20년 친구가 떠올라 그냥 무작정 전화를 했어요. 특별한 일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안부 묻고 또 새해 축복하고 싶다. 그 친구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친구와 우정을 나눈 이유는 근거가 있어요. 예전 청년부 시절 함께 늦은 밤까지 교회에 남아 주보 적던 사이, 또 예전엔 우리 현판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색상지로. 또 함께 전봇대에 올라 이렇게 현수막 걸었던 그런 부분들. 또 그 친구가 저한테 사주었던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지금도 잊지 못할 그 추억의 맛 등등. 어떤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뭘 보고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택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뭘 드린 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친구로 택함 받았을까요? 사실 예수님과 우리가 친할 만큼 그분을 닮거나 또 그분과 어떤 비근한 모습이 있는 건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과 친할 만큼 거룩이나 성결이 있어서도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택하신 근거는 우리 쪽에서는 아무것도 없죠. 로마서 5장 8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하여 친구의 위대한 우정, 즉 희생을 보여준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였습니까? 그가 우리를 친구로 그렇게 여겨 희생의 사랑을 보였던 시점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였습니다. 죄인이었을 때. 죄가 무엇입니까? 관역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친구의 기준에는 다다르지 못한 친구가 될 수 없는 자였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원수 관계에서 원수.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에 친구들도 있지만 적어도 원수라고 떠오르는 몇몇 인물들이 지금도 떠오르고 있죠. 그죠? 나에게 괴롭힘을 줬던 친구. 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제가 화장실에 소변을 보고 있는데 제 엉덩이를 갑자기 치고 도망간 모 영식이란 친구.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암흑의 친구. 기억을 해요. 아직까지도 원수들을. 물론 저의 가장 큰 원수는
중학교 때 제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것들, 이것들 만나기만 해봐라. 예.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또 원수였을 때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친구 예수님의 사랑, 그럼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선택하신 어떤 기대는 있지 않을까요? 기대. 여러분, 그 기대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목양의 열매입니다. 목양의 열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열매를 얘기하시면서 이러한 기대를 말씀하셔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것을 미리 바라보시고 미리 기대하시고 그렇게 친구로 선택하신 것이죠. 결국 사랑의 공동체, 목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목양의 시점은 미래에 있어요. 미래에. 목양은 미래에 맺어질 열매를 미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방 섬기미들, 우리 보석처럼 빛난 사랑방 섬기미들, 가장 어려운 것이 잘 안 모이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현재에 잘 모이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미래에 맺어질 그런 사랑의 열매를 미리 바라보고 우리는 오늘 작은, 순교는 아니지만 아주 작은 희생을 흉내내는 것, 그리고 희생을 흉내내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죠.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우리 말을 잘 듣는다고, 그래서 그 잘 들음의 근거에 우리가 잘해준다면 그것은 목양이 아니에요. 목양은 죄인을 위해 존재하고요, 더 나아가 목양은 원수를 위해 존재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친구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만난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넘어가도 여러분, 뭘 작년에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내면엔 죄, 악만 가득하다는 것, 우리 내면엔 하나님을 향한 원수, 그런 적대적 본성만 가득하는 것만 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겉껍데기, 옛사람, 질그릇, 만삭되지 못한 부분들 앞으로 더 많이 드러날 거예요. 2020년에도. 그러나 우리의 죄성이 더 드러날수록 우리는 더 감격합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의 사랑에. 이 정도인데도, 내가 이밖에 아닌데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 우리는 그런 친구의 사랑을 듣고 결국 오늘 우리는 본능적으로 빛의 속도로 결단하죠. 그래, 그럼 나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여러분의 죄인들을,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게 되십니다. 이런 모든 목양의 씨뿌림들은 편차는 있어요. 우리 때에 맺혀지면 참 좋겠지만 어떠한 열매들은 우리 때에 맺혀지지 않습니다.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맺혀질 수 있죠. 제가 예배 때도 송구영 씨한테 말씀드렸지만 20년 전에 섬겼던 청년부의 그 순원들이 20년 만에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잠시 드렸었죠. 또는 어떤 열매들은 우리가 살았을 때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목양의 열매는 맺혀지게 된다는 그 사실. 20세기에 알제리, 튀니지,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집단적 회심의 역사들이 보고가 되었었죠. 아랍 사람들이, 무슬림 사람들이 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께로 나오는 집단적 회심. 선교학자들이 연구했죠. 누가 복음 전했지? 누가? 아무도 전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살펴보니 바로 그 땅에는 13세기에 레이먼드 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래서 그 땅에서 순교했던, 할아버지가 되기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걸 알고는 깜짝 놀란 적이 있었죠. 목양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게 돼요. 그래, 우리가 섬김이나 주일학교 교사가 조바심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목양의 열매를 맺는 시점을 내가 결정해서 그래요. 내가 결정해서. 아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만약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 내 때에 맺혀지지 못하도 좋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오히려 여러분 속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사랑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반드시 열매는 맺혀진다는 그 사실, 우린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는 그를 알지도 못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라보고 죽으셨고, 여러분 그 열매가 2000년 후에 이 작은 나라에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풍성하게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의인들만 만나십니까? 아니면 선인들만 만나십니까? 아니요, 가끔 교회 생활에서도 죄인을 만나고 또한 사회에서도 만나지 못할 원수들을 아주 가끔씩은 만나게 됐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죄인을 만나고 원수를 만난다면 기뻐하십시오. 그렇지, 나도 저 모양이었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내가 원수였을 때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기회를 삼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기회를 주셨다 여기고 사랑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희생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다 죽으십시오. 예수님과 같은 친구의 사랑을 나눈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를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그런 모든 부르심의 현장에서 이루어 가시는 사랑의, 목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2020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옆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저도 당신을 친구로 택했습니다라고 시작. 저도 당신을 친구로 택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목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풍성한 기도응답을 누리라. 시작. 풍성한 기도응답을 누리라. 우리가 안식의 땅 앞부분에 첫째 날, 둘째 날 때 기도응답의 정의를 이렇게 나누었죠.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16, 17절에 따르면 또 다른 기도응답의 정의를 얻습니다. 우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문맥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 앞에는 열매가 있고 또 뒤에는 사랑의 문맥이 있죠. 결국 이것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할 때 기도응답 풍성하게 부어진다는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의 그 기도응답을 통하여 또다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누었듯이 이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는 기도인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맥체인 성경 통독에 따르면 2장을 읽게 되는데 거기 보게 되면 성령이 부어지고 수많은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놀라지만 베드로는 기쁨으로 선포하죠. 자, 너희가 보고 듣는 것, 이거 바로 구약의 요엘서 말씀을 이루는 것이야, 이루어진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기도 100% 응답됩니다. 응답돼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목표는 바로 사랑의 공동체이죠. 하나님, 저 사랑하고 원해요. 하나님, 저 죄인과 원수를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100% 응답되지요. 또한 우리는 응답된 기도 가지고 내 자랑, 또 내 어떤 교만에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응답된 기도 응답 가지고 또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 더 사랑하겠나이다, 더 섬기겠나이다, 더 주의 이름을 높이겠나이다.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2019년 교회 10대 뉴스를 보셨죠?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당회원들이 10가지 뉴스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보게 되면 여러분 10대 뉴스는 한마디로 이거죠. 여러분들이 맺은 사랑의 열매 10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맺은 사랑의 열매 10가지. 사랑의 열매가 한 해 돌아보니 너무나 풍성했죠.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셨고 또 풍성한 기도응답을 받았고 또 기도응답을 통하여 또 더 열심히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은 지금도 하늘의 자원을 마음껏 물 붓듯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누가 행복한 사람? 그거는 당연히 목양의 길을 걷는 분들, 목양의 길을 걷는 분들. 사랑해서 기쁘고 응답 받아서 행복합니다. 실현과 실패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 더 드러내는 기회가 될 뿐이죠. 바울도 많은 실패와 질병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이 응답 받았죠.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야. 네가 약할 때 네 실패, 네 반대, 네 질병 바꿔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열매를 맺는 건 제한되지 않는다는 응답을 바울이 맺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시간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택함받은 사랑을 확신하고 감격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어디로 갑니까?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 땅으로 오셨죠. 가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12명에게 가셨어요. 12명을 택하셨고 그에게 3년 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타락하는 순간이 이 지점이죠. 가되 군중에게로 간다거나 아니면 화려한 성탑으로 가려 하거나 또는 어떤 박수의 자리로 가면 그건 타락이죠.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12명에게로 가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사랑한 그 12명의 제자에게로 가고자 할 때 여러분, 그는 목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일평생 12명에게, 아니요 12명도 많을 수 있죠. 우리에게는 단 3명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 그는 이 땅에서는 그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영원의 시각으로는 그는 반드시 성공자로 추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방교의 철학이죠. 사랑방교의 철학.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들께서 너무 한꺼번에 군중을 사랑하려 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도 품지 마십시오. 그저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내 앞에 있는 그 한 영혼을 향해 친구의 택함을 살고 있는가? 왜 그렇게 남성들이 사랑방교를 잘 못할까요? 왜 이 군중을 다 사랑하려고 서롱성의 이 수많은 성도를 다 사랑하려는 그런 선한 마음 때문이지 않을까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한 명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명을 택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 희생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아름다운 목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언약 공동체들이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안식의 땅에서 목양의 열매를 기쁨으로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 감사해요. 주님 찬미해요. 주님의 그 택하심의 말씀을 믿나이다. 주님 그 택하심의 감격, 그 감격의 표현이 우리가 가서 열매를 맺는 것임을 배웠나이다. 주님 우리도 가겠나이다. 그리고 주님 열매를 맺겠나이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 풍성한 기도 응답을 누리겠나이다.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친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